목회자가 어떻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목회할 것인지, 또 성도들은 그 목회자의 가르침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밖에서 오는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런 열심이 있어야 이런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견딜 수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이 하나됨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에게 어제 첫 번째로 자원해서 해야지 억지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했고요. 오늘은 그 두 번째와 세 번째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2절 끝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랬습니다. 자, 앞에 더러운 이득이라고 했습니다. 이 더러운이란 말이 붙어 있는데, 우선 그 뒤에 보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목회자의 길이라는 것이 돈 버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물론 목회자도 다 먹고 살아야 하는 존재이지만은 목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를 돌보는 일입니다만은 다 먹고 살아야 또 이런 일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나 이 목회가 돈벌이를 위한 수단이 되고 생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다가 더러운 이득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돈을 버는 게 더러운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목회자가 돈벌이를 위해서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은 더러운 이득이 되어줄 수 있다,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더러운 이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이 산뜻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하면 더러운 이득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디모데전서에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진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해서 일을 하게 되면 결국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목회자는 더더욱 돈벌이를 위해서 그 일을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결국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돕는 역할이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그들의 수입을 보장해 주셨어요. 다른 11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각각의 기업을 다 나누어 주셨죠.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누어 주셨고, 레위 지파에게는 그런 기업을 분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기업을 얻지 못했지만은 그들의 기업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가지고 이제 이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 지파에 대한 어떤 수입을 확실하게 보장을 해 주신 거죠. 자, 그런데 신약 시대에는 이제 예수님의 사도들, 또 예수님 그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게 해야 되는 이 목회자들에 대한 수입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지 않았고요. 다시 말하면 오늘날과 같은 어떤 체계적인
그 사례비 이런 것이 체계가 전혀 잡혀 있지 않았던 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아직 정착이 되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사실 예수님도 집에서 생활할 때는 자기가 직접 일해가지고 가족을 먹여 살리는 일을 담당했던,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목수일을 하면서 구체적인 직업을 가지고 내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던 장남이었잖아요. 그러다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전혀 수입이 없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사역을 펼쳤어요. 그리고 베드로나 마가 같은 사람들 예수님이 부를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떠났고, 세관에서 이렇게 세리로서 일하던 이 직장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 본래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생계 수단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 생계 수단 자체를 다 내려놓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라다녔거든요. 예수님의 이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데 수없이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자기들이 직접 일하고 돈을 벌면서 이런 게 아니고 전적으로 이 사역에만 집중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먹고 마시고 한 것이 다 필요했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이들의 필요한 것을 공급할 사람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들에 의해서 이제 그들의 필요한 먹을 것,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했죠. 그런데 보면 가룟 유다가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서 했던 사역이 뭐죠? 재정을 담당해서 그거를 관리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사역을 할 때에 헌금을 드린 사람들이 있었고, 그 헌금을 가룟 유다가 관리를 하면서 그들의 먹을 것 또 필요한 여러 가지들을 공급하는 일을 주로 담당을 했었던 사람인 거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지명을 하고 그걸 맡겨서 그 일을 하게 했단 말이죠. 자,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서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몇몇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자기들의 재산을 정리해 가지고 교회에 내놓고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나누는 일들을 하다가 이 숫자가 더 많아지면서 가난한 사람도 더 많아지고 또 그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헌금을 드리는 사람들도 훨씬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이 이것을 감당하기에는 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집사들을 7을 선택해서 그 일을 전적으로 맡기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에 또 집중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재정이 만들어지고 그 재정을 여기저기 필요한 데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 일을 전적으로 맡아 할 수 있는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거기에 교회로 모여 있을 때만 해도 사도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면서부터 그때부터는 이 안디옥 교회가 이들이 선교사로 나가서 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기 시작했고요. 또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할 때마다 그곳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교회 안에서 이 사역자들의 필요한 것이 공급
되어지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자들에게 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부분에서 좀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체계가 안 잡혔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일하는 자가 거기서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걸 가르치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목회자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줘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여기서는 반대로 목회자로서 교회 목회를 할 때에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목회자로서 이거는 정말 중요한 자세이고 가르침인 것 같아요. 제가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제일 먼저 훈련시킨 것이 재물에 관한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 재물에 관한 부분을 가장 많이 하나님께서 훈련을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 신학을 공부할 때부터 궁핍함을 느끼게 하는, 재정이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상황을 통해서 훈련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돈이 없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면 먹는 것이 문제가 되어지고 생활 자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거지요. 그런 가운데서,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들을 끊임없이 경험하면서, 이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경험하고 훈련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를 할 준비를 하게 하신 것 같아요. 사실 목회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을 갖지 않습니까?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충분히 나름대로 이제 수입을 얻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넘치도록 이렇게 복을 받아서 부유하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여전히 사는 게 힘들어서 허덕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목회자도 이 먹고 사는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목회를 하면서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마음이 집중되면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은 하나님이 다 책임질 테니까 너는 목회만 전념하라 하면서 그런 훈련을 많이 시켜주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솔직하게 목회를 하면서도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은 끊임없이 오게 돼 있어요. 목회자도 다 사람이니까, 또 가정을 이루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물질의 필요를 항상 느끼게 되고, 그럴 때마다 이 필요성, 그래서 이 필요성 때문에 결국은 자꾸 유혹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유혹을 끊임없이 내려놓으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않도록 자기를 관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이런 부분에서 욕심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좀 힘들게 하거나 성도들 시험에 들게 하거나 자기의 이 목회의 과정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지요. 참, 그래서요, 이런 그 이득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는 게 참 힘들지만 또 중요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의 훈련이 정말 많이 받아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반대로요, 이런 부분에 이제 훈련이 안 되거나 욕심을 버리지 못하거나 그러면
결국은 목회를 하면서도 물질의 욕심을 자꾸 부리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 성경은 그거를 싹군 목자라고 하죠. 싹군 목자. 여러분 구약의 에스겔 34장에도 보면 싹군 목자와 참 목자에 대한 얘기가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하나님께서는 그 싹군 목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심판하고 반드시 선한 목자를 세울 것, 참 목자를 세울 것에 대해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우리 삼성교회 목사로서 제가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도록 기도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목사로서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을 부리게 되면 추해져요. 추해져. 그러죠? 또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고요. 저도 스스로 시험에 들어서 엉뚱한 짓을 자꾸 하게 되어져요. 제가 아는 어느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은 이제 은퇴하실 때가 되었는데 가끔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듣고 나누다 보면 야, 저분이 참 물질에 대한 욕심을 안 부리는구나. 자기를 철저하게 관리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은퇴를 앞두게 되면 결국은 뭘 염려하겠어요? 은퇴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부분을 염려하고 걱정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초연하면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맡기고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분들을 보면 참 훌륭하고요. 저도 그렇게 끝까지 그렇게 사역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종종 보면 은퇴를 앞두신 분들이 지나치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참 평생 굉장히 다른 면에서는 존경을 많이 받으면서 목회를 했는데 결국 은퇴를 앞두고 그런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동안 누렸던 이 명성 이거를 한꺼번에 다 깨트리는 이런 분들을 종종 보거든요. 여러분 정말 제가 그런 부분에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도록, 부끄러운 생각을 갖지 않도록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물질 때문에 타락하고 물질 때문에 추해지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여기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반면에 여러분이 또 제가 그런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유혹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또 저의 생활 부분을 잘 책임져 주는 역할을 교회가 또 감당을 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이런 축복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뭡니까?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양무리의 본이 되라.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은 본받음이다. 믿음은 본받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별히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 그게 최고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다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기 위한 방법인 거죠.
성경이 분명히 구체적으로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했는데, 그 말을 살짝 바꾸면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처음 하는 일은 다 누구나 어려워요. 그죠? 처음 하는 일은 누구나 다 어려운데, 그러나 나보다 그 일을 먼저 한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면서 용기도 생기고 할 수 있겠다는 마음이 생겨요.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에 앞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자신의 모든 걸 바쳐서 몸부림치며 사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도 본받아서 그 마음을 품고 살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처럼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이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생활인 거죠. 겨울에 눈이 싹 쌓이면 길이 어디인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눈이 쫙 덮인 위를 누가 먼저 걸어간 발자국이 있으면 저기로 가면 되겠구나 하고 사람들이 보통 그 앞서간 사람의 발자국을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처음 이 눈이 덮인 그 위를 걸어가는 첫 번째 걸어가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사람이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따라오는 사람들도 다 길이 아닌 곳으로 가게 돼요. 그러나 그 사람이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면 뒷사람들도 다 좋은 길을 따라가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누군가 좋은 모델을 정해놓고 그 모델을 따라서 흉내내다 보면 나도 그 모델 되는 사람을 훨씬 뛰어넘어서 더 훌륭한 사람도 얼마든지 되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받은 큰 축복 중에 하나는 정말 어떤 부분에 대가들을 만나가지고 그분이 평생 노력해서 이루고 깨닫고 채워놓은 것을 저는 한꺼번에 다 물려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여러 번 갖게 되었던 거, 그게 저로서는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한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가 되고 최고의 대가가 되어진다는 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한 평생을 노력해서 막 남들보다 더 그 부분에 열심을 노력해가지고 뭔가를 깨달았어요.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정말 훌륭한 일인데요.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분의 신뢰를 받게 되면서 그분으로부터 그분이 평생 이룩한 것을 다 물려받는다는 건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거든요. 제가 평생 해도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거를 저는 한순간에 이렇게 받을 수 있었다는 거, 참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자꾸 좋은 모델을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그 좋은 모델을 우리가 자꾸 본받으려고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나도 저런 것을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좋은 모델을 자꾸 찾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축복인데요. 이 본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목회자가 모든 성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된다,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하셔요.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 교회 안에서 이 모든 성도들이 저를 주목하고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이 책임은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전하는 게 아니고 제 삶으로 이것이 증거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이 되어져야 된다는 게 굉장히 큰 책임이고 너무나 소중한 책임이란 말이죠. 말만 해가지고는 이게 안 되는 거죠. 삶이 뒷받침되어진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과 저의 삶을 본받아서 함께 나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교회의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다
우리 교회 안에 본보기가 되어줘야 돼요. 성도들이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좀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어쩌면 저렇게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자, 그래서 부러워하고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는 이 본보기가 되어주는 거,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새벽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에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헌금 생활에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봉사하는 것도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엄청 큰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자리거든요. 예? 대부분 오늘 이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장로님들, 권사님들이신데, 보니까 우리 서우순 성도님 빼고는 다 권사님들이시네. 그래요. 여러분, 권사님들이 이렇게 앞장서서 새벽 기도의 일꾼이 되어진다는 거, 그 교회가 복받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잘 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 안에 많은 권사님들이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죠. 그런 분들이 다 나오셔야 되고, 장로님들 중에도 새벽 예배를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다 나와서 정말 열심히 새벽마다 기도하고 예배에 본이 되고 또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일에 앞장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만큼 성도들도 뒤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의 신앙이 목사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목사의 수준만큼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도 그만큼 가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수준보다 성도들의 신앙이 더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을 세우고 권사님들을 세울 때 이미 우리 교회 안에서 그래도 신앙생활을 남들보다 더 열심히 하고 또 모범적으로 하는 분들이다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장로님으로 세우고 권사님들로 세우신 것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성도들이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신앙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더 큰 믿음으로 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들의 수준, 권사님들의 수준, 그만큼 성도들이 따라가요. 그렇다면 목사의 수준이 점점 더 높아져야 되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의 수준도 점점 높아져야 돼요. 자, 여러분, 초등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정도 되면 6학년, 5학년 된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성도들은 다 이제 3학년, 4학년, 2학년도 있고 1학년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1학년하고 6학년하고 수준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죠. 그죠? 그런데요, 그 1학년이 한 해가 지나면 2학년이 되고 또 한 해가 되면 3학년이 되고, 이렇게 1학년이 자꾸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수준이 자꾸 올라가는데, 결국은 6학년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또 중학교도 들어가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자꾸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뒤를 따라오는 성도님들의 수준도 점점 올라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자꾸 모델이 되어져서 다른 성도들이 다 이렇게 본받아서 같이 신앙의 수준이 올라가는 우리 삼성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배우고 저를 훈련하고 저의 부족함들을 찾아서 그런 부분들이 사라지도록, 그런 부분들을 내려놓도록 자꾸 끊임없이 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고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도 역시 함께 노력해서 수준이 자꾸 높아지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 계시고 저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신데 우리도 자꾸 본받자 하면서 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따라와지는 이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겸손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하라는 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도록 같이 노력하고 힘쓰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